보면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건축물들이 지어졌고 또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가 지어지고 있죠. 신세계와 같은 초대형 상가가 지어지고 있고 또 창고도 짓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건물을 짓는데 뭘 짓느냐고 보니까 창고를 짓고 있다고 해요. 건축 붐이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우리 삼성 지역인데, 말하자면 우리 삼성동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다고 그러죠. 가장 핫한 부동산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입니다. 건물의 기초는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높지 않은 건물은 기초를 그렇게 유별나게 튼튼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 그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높은 건물은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초를 약하게 하고 높게 건물을 지은다고 하면 지을 수도 없겠지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건물의 기초와 같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체했습니다. 75,000원 들여서 교체를 했는데 차를 살 때 포인트가 76,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75,000원 포인트를 써가지고서 교체를 한 것인데, 저는 이 앞에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가서 차를 맡기고 그분이 정말로 교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무실에 가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믿고 맡긴 것이죠. 우리 교회 4개월마다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러 오는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전화를 하죠. 교체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을 열어드리고 어디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사무실에 있다가 다 고쳤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까? 그냥 보내드리는 것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믿고 맡기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믿고 삽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사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한 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그러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꾸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저 높은 산에 계시거나 아니면 성전에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비록 꿈의 도움을 받았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으로 큰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또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가게 하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은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맞게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바람물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만 믿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만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게 하시고 7바퀴를 돌 때에 나팔을 크게 불면서 소리를 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거나 혹은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음파가 맞으면 견고한 것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성경은 어떤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순종했다는 사실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을 봐도 믿음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치기 어려운 병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눈병자도 고치시고 안 못 보는 사람들도 고치시고 혈루병자도 고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각색 병자들을 고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면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백부장의 종은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했을 때 백부장은 감히 예수님을 모실 수 없어서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놀라신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치유해주시기를 원하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 종을 만나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놀라실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습니다.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두 명의 시각장애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9장 말씀에서도
믿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 들려 많은 고통을 당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차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예수님은 높은 산에 계셨고 일부 제자들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제자들이 나름대로 기도하고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사람들이 허둥대며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마침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꼭 무슨 완치를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해주실 수 있으면 아무 것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할 수 있으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아멘.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는 그릇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비같이 매일 내려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멘. 지난 1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분명히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냥 아멘.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게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의자에 앉았을 때 그 의자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의자에 못 앉겠죠. 그러나 의자에 앉게 되면 우리는 그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고 그냥 거기에 몸을 의지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따지지 않고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의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자기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면 남자의 생산 능력이 끊어지는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75세도 늦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10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늦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서졌습니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한 사람들은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들이 단번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짝을 이룹니다. 실패 없이 성공이 없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해도 웬만큼 피곤해도 저녁에 잠자고 일어나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음에도 상처가 있다가도 그 마음의 상처를 잊어버리고 일어서는 것인데 그것이 또 회복 탄력성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도 좀 지나가고 나면 회복되는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회복 탄력성과 같은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요약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하면은 우리는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을 기억해서 믿음의 가치를 좀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덕목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는 덕목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감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요즘 뉴스에 들려오는 소식은 온통 우울한 소식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그건 프로그램 잘 안 보는데 왜 그런 거 있죠?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 정말 시간 낭비다 생각해서 안 보는데 어느 날 잠깐 봤어요. 그런데 그냥 맥없이 보면서 이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나쁜 뉴스를 많이 들으니까 말입니다.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했다고 원망하며 살 수만은 없습니다. 좌절하며 살 수만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겠지만 믿음의 기초가 또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